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진심과 본심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게 도전이자 영적인 이렇게 각성, 불편함, 내가 편안하게 살아서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끊임없이 내 것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던 것들이 홀이라도 빗나감이 없이 나를 향한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제 자신이 정말 그런가 하는 모습으로 낮아져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봐라. 너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괜찮은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 봐라.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닐 거야. 이거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은 나 말고 저렇게 정말 우상 숭배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누구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일 거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당했던 여러 일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삶에 대해서 평안하다 혹은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제 이런 말씀들에만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깨어 있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은 애써 우리가 선택해서 읽거나 묵상하는 것에 편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해라 너희들 마음을 보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음란함으로 또 저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설명하시고 또 깨닫도록 흔들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목소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뼉을 쳤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손을 꾹 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리고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려고 할 때 너는 그 일을 견딜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하시는 것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달 방법과 내가 너에게 화살을 직접 들이댔을 때 네 마음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 마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서 너 이것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깨어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하나님 내게 분노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닿게 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기 원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을 하나님 가감없이 제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들이게 하실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집사람과 혹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행복하게 평안하게 무탈하게 지내다가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심을 좀 이야기할 때가 있다 하는 때가 제게는 있더라고요. 이걸 얘기해야 하는데 이제 얘기하면 이제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일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뭐 농담처럼 훅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을 꼭 고쳐야겠다. 이 일이 꼭 내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말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계속 같이 있게 될 거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거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잔소리처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야 너 이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드는 에너지가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같이 마음으로 부딪혀서 같이 이것을 해결할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은 계속 모르고 한 사람은 계속 모르기 때문에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관계 발전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한쪽은 힘들고 한쪽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진행되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다 잡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에게는 2018년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계속 도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넘어가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속상하신 것이 아주 많으셨나 봅니다. 어머니로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사역 열심히 한다고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멀었습니다. 저희 집은 고려대학교라는 곳의 근처에 있었고 안암동 지나서 쪽에 있었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안산이라는 곳에 있어서 안산 광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2시간 15분 반 정도가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특심으로 거의 뭐 가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였는데 새벽 기도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가려고 그러면 새벽엔 차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예 남자들 원하면 사역자들 잘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보통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은 와서 주무시는 날이 토요일 뭐 이런 정도 뭐 특별한 기간 때 와서 잠깐 주무시는데 그래도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잘 자리가. 근데 뭐 거의 저희 거기서 사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거의 퇴근은 이제 학교 가서 퇴근은 거의 교회로 안산으로 가서 계속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이라도 먹는 날이나 이게 있으면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되냐. 그래도 이제 뭐 학교 갈 일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무조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쓰고 있냐, 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년들 사역하고 그러니까 만나면 밥도 사주고.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니까 겁이 없었나 봅니다. 많이 사줬습니다. 카드 맨날 뭐 나가는 거죠. 뭐 먹으러 갈까,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것 좀 하고 다니고 밥 좀 먹고 다니고 들어왔으면 청소도 좀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 일상적인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으로 약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돌려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지금 저주인지 이게 지금 이게 하는 얘기인지 뭐 이게 너무 이제 직설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사모님이고 저는 전도사인데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머니께서 그냥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한 번은 이렇게 물끄면 밥을 먹는데 이게 밥 때문에 배부른 건지 하시는 말씀 때문에 배부른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그러면 그냥 그냥 뭐 불편하더라도 어떡하면 좋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혹은 밥을 빨리 먹든지 아니면 그만 먹든지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날의 물끄러미 이제 어머니를 보다가 어머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이죠. 저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답답하고 그러시지만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야기를 한번 건넸다가 그날 어머니랑 정말 마음 깊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눈물 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액면의 말 그대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내게 지금 전달하고 싶으신 진심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대면하면 너무 에너지가 쓰이고 그거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서 외면하고 혹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상황 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하루는 이 기분 해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핵심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 기분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행복한가. 하물며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까지 참으시겠나, 언제까지 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그 진심 앞에 내가 제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은 은혜는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향한 지금 마음을 쏟아낸다면, 네가 한 일을 내가 보고 내 안에 든 생각을 너에게 말한다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냐?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나 우리 아내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상한 거 내가 다 이야기한다면 당신 견딜 수나 있을 것 같아? 당신 이 마음을 다 알 수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고 이걸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돼, 빨리 이 하나님 앞을 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 우리도 주목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닿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얼른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걸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독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을 네가 전하면 네 마음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분명히 견딜 수 없을 터인데, 그러니까 제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붙잡게 된 말씀은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될 거다. 그것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멸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생각하면 끝이구나,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미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 수치를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게 되는 결과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읽으면서 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환난이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연약함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 이런 죄 때문에 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고 제 삶이 그렇고 제 과거가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으면, 거기서 말씀이 딱 끝나버리면 이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제 마지막인 거구나 라고 밖에 생각이 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가장 커다란 분수령을 넘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성의 어렵게 패역함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정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 쭉 가게 한 다음에 절망이구나,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딱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재정이 힘들고 마음이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마음이 우리가 끝나서, 우리가 멸망해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뒤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면, 그것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셨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죄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설사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것 알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구나. 우리 생각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면 하나님 쌉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한 3%도 되지 않게 거의 97%, 8%다 언어와 이런 일들, 글 쓰고 자기 이름 쓰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훈민정음 때문이죠. 한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 써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군생활 해보니까 자기 서명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말은 영어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가 말한 거 써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굳이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십 %가 됩니다. 글을 몰라요. 말은 할 줄 아는데. 근데 한국은 이 쉬운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한글이 나온 원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 시대가 서로 효행이 중시 여기고 충성을 충효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한자로 했으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20%도 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 제대로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80%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까막눈이었어요. 이름 못 썼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한자라는 게 너무 배우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글들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강행실도라는 걸 만들어서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그림으로 삼강행실도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걸 그림으로 널리 보급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인륜이라는 것이 있고 윤리라는 것이 있어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 중에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원님이 했던 일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켰답니다. 교육을 시켜서 윤리에 대해서 부모에게 해야 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죽을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미 견딜 수 없는 벌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죄가 벌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널리 보급하고 널리 깨닫게 교육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만드는 동의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걸 말하려고 이야기하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따름이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훈민정음 짓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럼 심판이 끝이냐 벌하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너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네가 의지하고 깨닫고 더군다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거 이유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시는 것이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 우리가 내용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로 오늘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당연한 일상적인 일들을 겪고 그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날마다 똑같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이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